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17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무교절 첫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와서 물었습니다. 선생님께서 잡수실 유월절 음식을 어디에서 준비하면 좋겠습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성 안에 들어가 한 사람에게 가서 우리 선생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의 때가 가까워졌으니 내가 그때의 집에서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지키겠다 하십니다. 라고 전하라. 그리하여 제자들은 예수께서 지시하신 대로 유월절을 준비했습니다. 저녁이 되자 예수께서 12 제자와 함께 식탁에 기대어 앉으셨습니다. 모두들 식사를 하고 있을 때에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 중 하나가 나를 배반할 것이다. 제자들은 큰 슬픔에 잠겨 저마다 예수께 물었습니다. 주여, 저는 아니겠지요.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은 사람이 나를 배반할 것이다. 인자는 자신에 대해 성경에 기록된 대로 가겠지만 인자를 배반하는 그 사람에게는 저주가 있을 것이다. 그는 차라리 태어나지 않는 게 나았을 것이다. 그때 예수를 배반한 유다가 말했습니다. 랍비여, 저는 아니겠지요?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말했다. 그들이 식사를 하고 있을 때에 예수께서 빵을 들어 감사기도를 드리신 후 떼어 제자들에게 주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받아서 먹어라. 이것은 내 몸이다. 그리고 또 잔을 들어 감사기도를 드리신 후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모두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위해 많은 사람들을 위해 흘리는 내 피, 곧 언약의 피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나는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너희와 함께 새 포도주를 마실 그날까지 다시는 포도 열매로 만든 것을 마시지 않을 것이다. 그들은 찬송을 부른 후에 올리브산으로 향했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떼가 흩어질 것이다 라고 성경에 기록된 대로 오늘 밤에 너희는 모두 나를 버릴 것이다. 그러나 내가 살아난 뒤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갈 것이다. 베드로가 대답했습니다. 모두들 주를 버린다 해도 저는 결코 버리지 않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내게 말한다. 바로 오늘 밤 닭이 울기 전에 너는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35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외쳤습니다.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결코 주를 모른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자 다른 제자들도 모두 똑같이 말했습니다. 아멘. 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 유월절 최후의 식사를 나누시는 장면입니다. 오늘 본문 첫머리에 보면 그 시기를 무교절의 첫날이라고 언급하고 있는데요. 이 무교절은 유월절이 시작되는 저녁부터 7일 동안 무교병을 먹으면서 지키는 절기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무교절이 시작되는 첫날은 바로 유월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출애굽 당시에 하나님께서는 애굽의 처음 난 생명체는 모두 죽이셨으나 문설주에 피를 바른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자는 죽음을 면하게 하신 것을 기억하며 가족들과 함께 나누는 축제가 바로 유월절입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그들 모두 죽었어야 할 죄인들이지만 어린 양의 희생의 피로 살게 된 것인데요. 사실 이 제물이 되어 죽은 어린 양이 바로 예수님 자신이심을 나타내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의 장자들의 죽음을 어린 양의 피로 대신한 것처럼 온 인류를 대신하여 죽으신 사건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실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행하신 일들입니다. 그 어떤 인간의 노력이 조금도 첨가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인류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심으로 6월절 어린 양같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도록 내어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인간이 이해할 수도 없고 능히 측량할 수도 없는 하나님의 완전한 지혜라는 것입니다. 이제 감추어져 있던 하나님의 계획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드러나게 된 것이죠. 에베소서 3장 9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목적이 나오는데요. 그 목적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안에 영원 전부터 감추어져 온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지 모든 사람에게 드러내시기 위함이고, 또 하늘에 있는 권력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무한하신 지혜를 알리시려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하나님의 계획은 인간들 뿐만 아니라 하늘의 권세를 가진 존재들, 곧 천사들이나 마귀들조차도 몰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가리켜 하나님의 지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성 안에 들어가서 아무에게나 그 사람의 집에서 유월절을 지키겠다고 말하라고 제자들에게 지시하십니다. 사실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행동들이죠. 이 구절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기 전에 입성하실 때 타실 그 나귀를 준비할 때도 나귀 주인에게 가서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라고 말하고 그 나귀를 데려왔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이런 상황들이 예수님의 말씀하신 대로 모든 상황들이 이루어졌고, 그 상황들에 대해서 성경 말씀에 따로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로 설명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나타내는 말씀들이죠.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완성하실 그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져 가고 있음을 말해주는 장면입니다. 이제 구약과 신약을 통틀어서 가장 중요한 클라이막스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짐승의 희생으로 죄사함을 받고, 신약 이후의 세대만 예수님의 십자가로 희생을 받는,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온 인류는 전부 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구원을 받게 된 것이죠. 짐승의 희생 제사는 예수님의 희생을 모형적으로 예표한 것뿐이지 짐승의 제사 자체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 또한 그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 속에 있는 사람들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사실을 알고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며 구원받은 자로서 살아간다면 우리 삶에 일어나는 어떤 크고 작은 상황에 휘둘리지 않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상황보다 하나님의 지혜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사랑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크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 삶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그분 안에 거할 때 비로소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을 살게 되며 영생을 누리며 진정한 만족을 얻게 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그 은혜를 거부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주인이 되어서 창조주를 거부합니다. 주님의 다스리심과 통치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죠. 마치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따먹은 아담과 하와처럼 자신이 선악을 분별할 수 있다고 착각합니다. 지독한 자기 중심성에서 비롯된 것이죠. 이것이 바로 자기 중심성이 바로 죄의 뿌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러한 하나님의 주권을 거부하고 자기 중심성으로 가득했던 인물이 등장합니다. 그는 가룟 유다입니다.
예수님은 이 가룟 유다가 배신할 것을 알고 계셨고 그의 비참한 운명까지 내다보셨습니다. 사실 예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이라는 사실과 가룟 유다가 배신한 것뿐만 아니라 또한 베드로를 비롯한 모든 제자가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칠 것이라는 사실을 모두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고 자기 사람들 곧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결국 가룟 유다의 배신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모든 성경의 예언들을 성취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사단은 그 순간 자기들이 이겼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신다면 모든 구원의 역사는 끝나게 되고 자기들의 세상이 될 것이라는 착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단은 결코 예수님의 죽음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일어난 사건이요 하나님의 지혜란 사실을 몰랐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가룟 유다에게 예수님을 팔아넘길 생각을 넣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로마 군인들에게 잡히심이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통로가 될 것이라는 사실을 사단은 전혀 몰랐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던, 우리가 알던 모르던, 느끼던 느끼지 못하던 상관없이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역사 속에서 하나님은 신실하게 일하셨고 또 신실하게 일하실 것입니다. 아무리 사단이 그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한다고 해도 하나님의 뜻이 위축되거나 지체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태도는 어때야 할까요?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어떻게 하나님께 반응해야 할까요?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그 뜻에 순종해야만 합니다. 때로는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내 생각과 계획과는 다른 상황들이 내 앞에 펼쳐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모든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만 합니다. 오늘 본문 26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떡을 떼고 잔을 나눠주시며 언약을 세우십니다. 떡은 예수님의 몸이요 잔은 예수님의 피입니다. 그 피의 언약의 내용은 본문 2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죄사함을 위해서 많은 사람들을 위해 흘리는 내 피, 곧 언약의 피다. 그러므로 이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 자만이 그의 죽으심과 그의 부활에 동참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살과 피를 먹지 않으면 예수님과 상관없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모두 예수님을 배신하고 부인하고 떠날 것을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들과 함께 식사하시며 언약을 세우십니다. 이것은 그들의 어떠함과는 전혀 상관없는 오로지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주권으로 말미암는 언약입니다. 이는 당시에 함께 있었던 제자들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라고 언급하고 있는데요. 곧 모든 인류에게 약속하신 것입니다. 모든 인류라 함은 과거, 현재, 미래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을 가리키고 지금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약속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 언약 위에 서 있는 우리들은 지금 하나님의 완전하신 뜻 안에 서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완전하신 그 계획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당장의 상황과 환경에 일희일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의 주권대로 지금 우리를 통치하고 계십니다. 아무리 코로나 때문에 교회가 힘들고 어렵고 이 시대적인 흐름으로 교회가 핍박받고 공격을 받는다고 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를 다스리시고 통치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전혀 낙심할 필요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절대 부인하지 않겠다고 호언장담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닭이 울기 전에 예수님을 3번 부인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배신 또한 이미 다 아셨지만 묵묵히 그 배신과 그 수모를 참으시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그리고 부활 이후에도 베드로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사랑으로 회복시키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베드로에게 내가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이 베드로가 갈릴리로 갈 걸 아시고 베드로를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그곳으로 가셨던 것이죠. 베드로의 의지가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를 회복시키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후에도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시고 계십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소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혹이나 실족하더라도 낙심하지 않고 여전히 함께 하시는 주님이 계시다는 사실에 우리는 위로를 얻게 됩니다. 결코 나의 의지와 나의 어떠함이 아닌 하나님의 주권을 바라고 그 신실하심에 그 소망을 둔다면 우리는 결코 가룟 유다처럼 스스로 목매어 죽는 그릇된 선택을 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오히려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부인했지만 오히려 위대한 사도로 주님께서 변화시키셔서 그를 세우신 것처럼 우리 또한 그렇게 주님 앞에 날마다 그 십자가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갈 때 주님께서는 주님의 주권대로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사순절 기간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기간에 해야 할 것은 예수님과 함께 연합하는 것입니다. 그분과 연합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분의 살과 피를 먹으며 그의 죽으심과 고난에 동참해야 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나를 바라보고 내 문제를 바라보고 내 상황과 내 감정을 바라보는 일을 멈추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다.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 안에 서서 예수님과 동행합시다. 이 아침에 그 주님과 거룩한 동행을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이 시간 기도 제목 보시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믿음이 약해지고 실족하는 일이 있다고 하더라도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소서. 우리의 시선이 온전히 주님을 향하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합시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는 사람들임을 기억하고 모든 순간에 하나님께 순종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달라고 기도합시다. 또한 마지막으로 사순절 기간에 예수님과 온전히 연합하게 하셔서 주님과 온전히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3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